계속 차갑습니다. 차가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불꽃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불꽃이, 소망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집 앞에서 새 자전거를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어 서서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저씨, 그 자전거 참 비싸지요? 이 자전거? 예, 굉장히 비싼 자전거야. 그런데 이 자전거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형이 내 생일날 사준 선물이란다. 아, 참 좋네요. 너도 이 자전거 가지고 싶냐? 예.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이 예, 저도 그 자전거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내 동생에게 선물해주는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동생이 심장병으로 집에 누워 있거든요.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서 잘 걷지를 못한답니다. 자전거가 있으면 숨 차지 않고 자전거 타고 동네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청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 많이 받지 못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는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받은 만큼만 주겠다고, 또 준 만큼 꼭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교수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기브 앤 테이크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기브 앤 테이크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을 나누어 보면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브입니다. 주는 사람입니다. 주고 싶어 하는 사람, 주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 할 수만 있으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이크 유형입니다. 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주는 것도 받기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받아야 한다, 가져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그래야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야 행복하다. 받지 못하면 빼앗아서라도 더 가져야 된다. 이 가지는데, 받는 데서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준 만큼 받아야 되겠다. 또 받았으니 받은 만큼은 되돌려 줘야 한다. 이걸 매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사회적으로 누가 크게 성공하게 될까요? 아담 그랜트는 실제로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7,000명이나 되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의 사닥다리에 높이 올라간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사닥다리 아랫부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상중하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중하에 각각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이것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를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이크, 그러니까 열심히 받고 모으고 저축하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사회적 사다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데 저
저 높은 자리에는 테이크 유형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매처 유형,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또 준 만큼 꼭 돌려받는, 이렇게 계산이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도 꼭대기에는 없어요. 사회적으로 크게 부자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다거나 명성과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 가운데 이 매처 유형, 받은 만큼만 준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사회적 사닥다리의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많으냐 보니까 기버,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사회적으로 높은 사닥다리에 올라간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그 부분에 기버가 또 많아요. 거기에 또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참 희한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베푸는데 깡통을 차고,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같이 베풀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베풀기는 베푸는데 계획성을 가지고 베푸느냐 아니면 계획 없이 베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높아지기도 하고 아주 낮아지기도 하는 이런 사실을 발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 아래쪽에 있는 기부들은 마음씨는 좋아요. 그런데 대책 없이 그냥 마구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보증서 달라고 하면은 그냥 서주지. 그리고 그냥 기분 따라 분위기 따라 마구 베풉니다. 그러다가 깡통을 찹니다. 그런데 저 높은 곳에 있는 큰 부자들, 사회적인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내 수입의 1%는 나누며 살 것이다. 10만 원 벌었으면 1,000원, 1억을 벌었으면 100만 원, 많으나 적으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변함없이 계획을 가지고 나눔을 꾸준히 실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결과 차이가 나온다 하는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라. 이 진리의 말씀은 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말입니다. 아니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냥 좋은 말씀이지 뭐 꼭 그럴까, 주면 좋고 안 줘도 괜찮고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는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고 가능하면은 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주시옵소서입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10가지 기도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9가지는 주시옵소서. 그 감사 찬송하는 것도 형식적이고 전부 다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 가난하게 살았죠. 정말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베풀 만한 여유도 없었고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고 나눔에 대한 교육도 받지를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냥 가지고 모으고 더 가지고 안 주면 빼앗아서라도 쌓아두고 그래야만 잘 사는 줄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옛날에 비하여 수십 배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 소득이 100불도 안 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적게 잡아도 10,000불, 20,000불, 30,000불 수십 배, 100배 잘 살게 되었는데 그만큼 행복하냐? 소유는 늘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하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주지를 못합니다. 마치 빼앗기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체면 때문에 주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이 준다고, 분명히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마땅히 주어야만 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기쁘게 주지를 못하고 빼앗기는 마음으로 주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모습입니다. 또 의무감에 매여서 주는 것도 썩 행복한 일이 못 됩니다. 추후에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자리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어준다면 그것은 나눔이 아닙니다. 그건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늘의 행복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줄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요 복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크게 둘로 딱 나눈다면 주는 사람 아니면 받는 사람이죠. 어디에 서고 싶습니까?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어라, 주는 입장에 세웠는데 그걸 행복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왜 나는 자꾸 주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빼앗기며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소원대로 거기에 있지 말고 받는 위치에 세워줄 겁니다. 평생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줄 수 있을 때에 기쁨으로 주어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라.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것이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 가운데에서 내 기분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또 쓰고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세워서 내 수입의 1%는, 내 수입의 10%는, 아니면은 0.1%라도 좋아요. 그냥 주는 거하고 계획을 세워서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나눔을 위하여서 반드시 쓸 것이다,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가수 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배우자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내와 의논해서 하루에 10,000원씩 나눔을 위하여 저축하기로 뜻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은 다음에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 치료를 위하여서 반드시 쓰겠다 결단을 하고 1년을 모았더니 365만 원이 모였어요. 약속한 대로 어린이 치료를 위하여 갖다 줍니다. 그걸 2년, 3년 하고 나니까 365만 원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3천만 원이 모아지고 1억이 모아지고 10년을 그렇게 했더니 무려 40억 원을 어린이 치료를 위하여 기부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서 돈을 쓰겠다, 쓰고 남으면 주겠다 이랬다면 10년 지난다고 40억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0,000원의 기적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만들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무려 1,100명의 어린이들을 돕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10,000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1,000원씩은 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1년이면 36만 5천 원이 모입니다. 그거는 누구 체면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름 없이 순수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 2년, 3년만 해보세요.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보세요. 우리 교육 가운데에 나눔의 교육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서도 행복하지 못합니까? 소유에 대해서만 배웠지 나눔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나눔을 가르쳐 보십시오. 초등학생이라도 100원씩만 매일 모으면 1년이면 36,500원이 모입니다. 그것 가지고 월드비전을 돕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를 가진 분을 돕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눔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하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지혜와 지식을 나눌 수 있고 도움을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리키는 김형철 교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이 40에 1,000억 원을 번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회사에 와서 특강을 해달라 해서 특강을 하고 나오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언제 또 만날 수 있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시다.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이런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까? 비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나이 20살에 결심을 하고 이 3가지를 실천해 왔습니다. 첫째는 약속을 꼭 지키자. 그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사를 잘하자.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내가 인사하기로. 그것도 잘 압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진작 이것을 몰랐던가? 그게 무엇인가 하니 나와 거래하는 파트너는 부자 되게 만들어주자. 이게 그 사람의 세 번째 결심이에요. 그래서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 만나면은 온갖 지혜와 노하우를 다 쏟아서 나하고 거래하는 이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되게 해줄까? 온 힘을 쏟아부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소개해줘요. 그 사람도 도와주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부터는 10명, 20명씩 돈보따리를 들고 나도 투자하겠습니다. 나도 투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사업 규모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하고 거래하면 손해보지 않는다더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하고 거래하면 다 부자가 되더라. 이런 A, B가 있다고 하면 누구하고 거래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자 되게 해주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친구 되고 싶어하고 비밀도 털어놓고 돈도 나누고 공유하고 같이 사업하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남을 먼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나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라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하여 받으려 하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라. 주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여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적으나 부자나 가난하나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칭찬입니다. 칭찬은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절대 부족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 경북 지역, 대구 지역에서 칭찬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칭찬의 공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면 어디 가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철학자 헤겔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 역사는 인정투쟁의 역사이다. Human history has been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인정을 얻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애걸복걸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인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형하고 언니하고 그렇게 막 시기 질투하고 시세머라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볼 때에는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이에게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예요. 큰아이에게 과자 하나 더 주고 안 주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누구에게 인정이 더 가는가?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허기가 집니다. 50, 60이 되어서도 사회적으로는 유명해졌어요. 성공해서요. 그러나 유년 시절 받아야 할 인정과 사랑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늘 배고픈 아이처럼 뱃속에서 이 마음속에서 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적에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시샘을 하고 갈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되면은 친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우정을 쌓으면서 친구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인격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인정을 못 받으면은 살맛을 잊어버립니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심하면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게 친구들의 인정과 칭찬이 무엇이길래 아이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월급도 중요하지만은 직장 동료들과 상사로부터, 특별히 그 분야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은 정말 살맛 납니다. 그러나 무시를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면은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심하면은 복수까지 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해? 내가 가만두나 보자. 나를 인정할 때까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분한 마음까지도 생기는 이유가 인정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예리하게 관찰한 헤겔이 인류 역사는 인정투쟁의 역사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평생 인정을 쟁취해 보겠다고 그렇게 투쟁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할 것입니까? 내가 먼저 인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정을 획득해 보려고 그렇게 바둥을 치고 인정할 때까지 내가 싸워보겠다.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상처투성이로 생을 마감한다면 그건 슬픈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마음을 바꾸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니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고 9가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한 가지 잘하는 게 보이면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참 멋집니다. 그렇게 먼저 칭찬을 해 주는 사람이 된다면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하고 이 사회가 보다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꼭 돈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나누면은 우애가 깊어집니다. 웃음을 나누면은 노래가 됩니다. 슬픔을 나누면은 기도가 되고요. 책임감을 나누면은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누는 삶,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자유해집니다. 받으면은 잠시 기쁘지만 매이게 돼요. 대접을 받으면은 다음 내가 대접할 때까지는 신세를 진 것이니까 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베푸는 사람이 되면은 자유롭습니다. 넉넉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에는 항상 기회만 되면은 대접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계산을 못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먼저 나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탁 가로 많습니다. 안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항상 그분은 자기가 사야 되고 자기가 베풀어야 되고 그걸 철칙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에 구김살이 없어요.
늘 어깨가 펴져 있고 얼굴이 밝고 여유가 있고 유머가 많습니다. 왜요? 항상 주는 입장에 서 있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꿀릴 게 없지 않습니까? 매일 것도 없고 내가 내 거 가지고 주는데 남한테 신세진 거 없고 항상 주는 것을 좋아하고 주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는 사람이 될 때에 행복해집니다. 자신의 도움을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또 자신의 도움을 받아서 잘 되는 사람을 보면은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서 경험하는 보람과 기쁨은 소유해서 경험하는 그런 바닷물과 같은 그런 갈증을 가져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의 정말 신비로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기쁨이 점점점 많아지고 이런 행복을 많이 맛보면은요, 몸이 건강해져요. 아팠다가도 빨리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드냐? 그러면은 금식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지 장을 좀 가볍게 하고 오히려 음식을 줄여보아라. 그리고 금식 기도만 하지 말고 나눔의 삶을 살아라. 고아와 과부들에게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옷을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면은 성공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높은 사닥다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테이크나 매처가 아니에요. 항상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또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그저 보통 사람처럼 살지 높이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참으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사회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자신도 노력해야죠. 좀 가진 것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사회적인 큰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인 큰 성공에는 많은 변수 요인이 있어요. 특별히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지지해 주어야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가 잘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그가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인식이 저변에 퍼져나갈 때에 그 사람을 밀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올라가라고, 당신이 올라가라고, 높은 사닥다리 자꾸 올라가라고 밑에서 이렇게 스포팅을 해줘요. 그런데 테이크는 저 사람 올라가가지고 우리 거 다 뺏어먹는다. 내려와, 내려와, 끄집어 내립니다. 그리고 준 만큼 받는 사람, 받은 만큼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네 힘으로 올라가든지 말든지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기버,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요.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잘 되는 게 우리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크게 성공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되 흥청망청 기분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분을 항상 나누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쓰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게 벌어도 많이 벌어도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루 24시간 전부 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 1년 시간 가운데 50시간 아니면 100시간 100시간을 넘어가는 건 좋지 않아요. 이거는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10시간이라도 이렇게 4시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조건 없이 내 시간을 쓰겠다. 이런 나눔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곳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학생이 교수님, 저에게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나이 30이 되기 전에 연봉 1억을 받는 것이 저의 목표요 꿈입니다. 정말 대견했습니다. 그런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런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니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게다가 이 학생이 수업 시간 공부를 제일 잘하고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군, 그 꿈과 비전도 참 좋지만 이런 비전은 어떻겠나? 내가 나이 30대기 전에 연봉 1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도 좋지만 내가 연봉 1억을 주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저 눈이 반짝거립니다. 교수님, 그렇군요.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어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이제부터는 주는 자가 되기 위하여, 베푸는 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나눔을 계획하시고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며칠 뒤에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 예배 때마다 성도들끼리 선물을 가지고 와서 선물 교환 시간이 있죠. 그때마다 내가 받을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이번 기회에 조그만 거라도 좀 더 좋은 거, 좀 더 가치 있는 거 주는 기쁨을 맛보리라. 여기서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